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이고요. 신약 190쪽에 있습니다. 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재영 청년도 너무 고마워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쉰다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겉을 화려하게 포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 안에 박스로 포장을 해볼게요. 박스 안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추악한 것을 담았다라고 봐요. 자, 거기에 여러분들이 가장 화려하게 꾸며보세요. 가장 화려하게 꾸몄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화려한 것을 싫어합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조금 적나라하게 말을 하면 사람이에요.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뭇잎으로 자기를 꾸미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옷은 뭐냐면 죄를 덮기 위한 도구고, 가장 화려하게 꾸미는 이 옷이 본의 아니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안타깝지만 가장 냄새나는 추악한 사람의 모습을 가려주는 외식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목이 내게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안에 있는 악취가 아니라 그 악취에서 향기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들이요, 항상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같이 동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네, 그 전의 모습을 잠깐만 들출게요. 네, 흉을 좀 봐야 정신 차렸구나, 우리도 그 흉 가운데 돌이킴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용기가 생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3번이나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고 다시 가르쳐 주셨고 40일 동안 딴 데 가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 있어라. 50일에는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성령 강림,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 불꽃 같은 은혜와 능력이 그들에게 폭포수같이 임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자, 두려워하지 않는 성령의 사람들로 바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이미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시인하는 존재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성령님이 기름 부어서 내 안에 살아 숨쉰다는 거 알아요. 자, 그들이 기도하러 가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세상의 것을 원하는 사람을 만나요. 세상의 것. 왜 이것을 말하냐면 안진뱅이가 등장을 해요. 나이가 한 40세쯤 된대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인데 갈 데가 없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성전 미문 앞에, 삼례동북교회를 예를 들면 삼례동북교회 앞에 이 사람을 놔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쉽게 설명하면 구걸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돈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세상의 것 좀 주세요. 근데 성전 문 앞에 있어요.
자, 성전 문 앞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눈을 마주쳐요. 네, 민서 청년이랑 저랑 눈 마주친 것처럼 눈을 마주쳐요.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중심에 무엇이 있나요? 지금 안진뱅이가 가슴속에 가장 원하는 거 뭐예요? 네, 지금 구걸하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천천히 읽어보세요. 구걸하고 싶어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쳐다봅니다. 네, 베드로가 요한하고 마주쳤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물질적인 거 먹을 거라도 주겠구나라는 상상이 이제 확 들어와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 요한이요 다른 이야기를 해요. 다른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네, 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줘도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 복음을 알려줘야 돼요. 그가 나를 쳐다봤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딱 하나만 가르쳐줘요. 실질적으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 안에 살아 숨쉬는 것, 청년들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 담대하게 선포를 해요. 왜냐하면 그가 이미 죽고 부활하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담대함이 없고 믿음이 부족하면요 이 이야기 못해요. 왜 이 이야기를 하지 못하냐면 내 믿음이 연약하여서 옥토밭이 아니라 가시던 뿌리여서 이 이야기가 효력이 없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는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말해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자, 신기한 게 말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기도로 충만함을 받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때가 되면 열매로 다시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눈물을 좀 많이 흘려야 돼요. 눈물의 씨앗을 많이 뿌리면 감사로 나중에 거둘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해요. 그가 이제는 베드로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는데 베드로가 아니라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권세로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뛰어놉니다. 그 다음에 그가 향한 곳이 바뀌어요. 그가 어디로 향하냐면요 성전 안으로 들어와요. 이해돼요? 자, 처음에 그가 어디 있었다 했어요? 성전 문 앞에서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이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세상의 게 아니라 하늘의 성취함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육적인 것이 나한테 필요합니다. 육적인 것 좀 주세요라고 외치고 있었던 이 사람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정욕 속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육체적인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선은 여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친구들을 하늘로 끄집어내요. 하늘로 끄집어내서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자녀야.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나랑 함께 평생토록 죽고 부활해서 살자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이제 이거를 깨달아 버렸어요. 기뻐 뛰어놀면서 그곳에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뛰어놀고요, 외치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 증인이 돼버렸어요. 증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안에서 간증이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찬양을 할 때나 학교에 갈 때나 직장 생활을 할 때 누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드러나요. 저 사람 뭔가 다르다. 그 사람에 대해 칭찬을 할 때 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또한 깨달아야 돼요. 영적으로 안진뱅이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 죄송하지만 있어요. 네, 죄송하지만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데요, 마음속의 욕망이나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성공에 대해 말하지 못한 크기들이 다 감춰져 있어요. 네, 감춰져 있어요. 그게 성전 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에요, 친구들. 네, 오늘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선포할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영적인 안진뱅이 모습에서 일어나세요. 돌이켜서 정말로 성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뛰어노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살아 숨쉬고요, 능력이 나타나고요, 주위 사람들이 보고 충격 먹어요.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는데 한 20년 동안 20몇 년 동안 분명히 모태신앙으로 우리 삼례교회에 있었는데 와, 저 친구 갑자기 왜 그래?
사람들은 갑자기 욕을 할 수 있어요. 갑자기 미친 짓 하는 것 같아. 갑자기 좀 잘 보이고 싶나 봐. 안 좋은 이야기 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견디고 인내하고 때에 따라 시간이 흐르면 야, 정말 예수님 만난 친구다. 그렇게 바뀌어요. 이해돼요?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친구들의 가슴 속에 있는 안징뱅이에 대한 세상적인 욕망을 오늘 바라보고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여러분들의 눈이, 영적인 눈이, 시야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가정의 형편과 나의 지식적인 형편과 나의 스펙에 대한 형편이 모든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적인 마음이 안진뱅이로 가로막고 있으니까 거기에 속지 마시고 이미 주 안에서 이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뛰어노시고 주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청년들로 자라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